경륜, 창세전에 보좌를 높이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계획, 주님의 지고한 뜻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역의 깊은 곳까지 도달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의 안목으로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인류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을 이미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지음을 받기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에 대한 그 인류 구속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예정인 것을 이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예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전능성 속에서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예정하신 그 예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평생을 이미 다 현재의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일생을, 그 걸어온 모든 삶을 주님은 현재의 시각으로 내다보시는데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진리를 영접할 것인지,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또는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에 이르게 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분도 아니시고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 바로 자존하시는 분, 지존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고락을 알고 계십니다. 구원과 멸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도록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죄인일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이 구속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각 사람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내가 범하기로 선택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짓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 그 죄를 내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수용했고 그리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범하기로 선택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한 반역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한 것은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님을 해방한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인류 구속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반역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반역죄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거절한 바로 반역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다 그 행위를 따라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책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셋에 묵음토록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책, 행위록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은 대소하고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씩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 사람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결한 눈으로 그 사람을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말과 행위로, 그리고 마음에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록을 펼쳐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준엄한 심판을,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절대 예정론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배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예정론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결정해 놓으신 구원의 예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살아서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내가 포함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은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절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결정되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은요, 절대로 이해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구원을 예정하신 분. 절대 불공평한 예정. 거기에 대해서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배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그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구원하기로 약속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그건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요, 꿈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에서 내가 제외됐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기로 작정되고 이미 결정된 사람이라면은 이런 성경은 다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단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된 그 구원에 의해서 내가 멸망받기로 선택된 존재라면은 그것은요, 엄청난 그 책임은 하나님께로 전가시키는 그러한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예정론은요, 절대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경고와 그리고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멸망이 이미 결정됐는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돌이켜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경고와 그리고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순종하는 신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험적 계시 또 경험적 변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 예정을 믿게 되면요, 복음 안에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예정론보다는 칼빈의 절대 예정론을 믿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신앙인들이요, 예지 예정보다는, 성경적 예정보다는 바로 칼빈의 절대 예정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절대 예정론을 내가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교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 교리가 점점 진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삶과 관계없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내 삶과는 무관하게, 내 삶과는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삶과는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호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름이 호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하신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곳곳에 믿는 자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진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이 결정된 구원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거짓 평안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누가 거절하겠냐고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복음, 쉬운 구원, 값싼 복음, 값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웃는 것입니다. 세상도 기독교의 복음을 가리켜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구원, 누구나 다 한 번 믿으면 구원을 잃지 않고 내가 방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한 번 구원이면,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값싼 진리와 값싼 복음 앞에 세상도 비웃어요. 그래? 그럼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의 표준을 낮추고 거짓 복음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어두운 사람이, 진리의 눈먼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인도한다고 붙잡고 가보십시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흥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전하는 이 거짓 복음 속에 이러한 거짓 진리가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세와 내세를 약속합니다. 나를 믿으면, 우리 교를 믿으면 네가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잘되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구원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어느 특정한 리더가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로서 나타나지는 것인데 그 믿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엄격한 이 진리를 순종하는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 모든 계명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쉬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사건건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내게 지우신다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왕도 한때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언도 했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때 사울왕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왕위에 등극했을 때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질투와 또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목숨을 끊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린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었습니다.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미리 경험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애국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천년 동안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모에서 풍기는 그것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그 과정을 보았어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본 사람들, 그리고 형편없는 그 가정의 어머니와 그의 육신의 형제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목수의 아들로 보여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 메시아의 표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또 성경의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었어요. 주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주님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회방했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이 같은 일을 하는도다. 저가 귀신 들렸다. 그것이 성령 회방죄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 회방죄에 걸려들게 되면은 다시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기도 하고 입술의 잘못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예정,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경적 예정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결정해 놓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은 선택하고 결정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정에 대한 분명한 이 기독교 구원관을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관이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결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이단의 세력들도 뚫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절대 예정론의 그런 다른 복음이 여러분 속에 침투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